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곱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걸 마치시고 난 뒤에 안식하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일곱째 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 가지를 제정하셨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가정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제도를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절,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이 말은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맞춰졌다,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쉼이잖아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볼 때 안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단순한 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다. 모든 것이 원하시는 뜻대로 완성되었다.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잘 보면 일곱째 날을 두 가지를 여기 표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되게 했다. 하나는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이 날이 우리가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7일이 있는데 그 날 가운데 6일은 빼고 마지막 날 하루를
따로 구별했다 이거요. 뭐 하려고 구별했을까? 여기 지금 안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엿새 날에 힘들어가지고 쉬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서 피곤하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아요. 사람이라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을까? 왜 구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출애굽기에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다 진치고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 중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하시는 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거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지금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 날은 복되게 하고 이 날은 거룩하게 했다고 했는데 또다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초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처음부터 이와 같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안식일 제도를 확고히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인간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데 못 찾는구만. 그래서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 고치면 안 돼. 그런 걸 왜 해? 딴 날에 엿새 나 있는데 왜 안식일을 고치는 거야?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이 복된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곧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올무같이 매어가지고 이 주일만 되면 아이고 교회 가는 날이야, 아이고 짜증나, 나 어디 가고 싶은데, 이게 우리한테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길을 제시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이 주일이 참으로 이렇게 복된 날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안식일을 뭐하러 주셨을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예, 거기 안식일 주신 목적에다가 써놨을 텐데. 예,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와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즉 이 날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음으로써 이 날이란 건 그 자체가 시간이잖아요. 시간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서 24시간이면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때요? 여러분, 이 일곱째 날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시간들, 이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세 동안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일곱째 날 이날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이 딱 있어요. 그러면 제단에는 네 귀퉁이에 제단에 뿔이 있어요. 네 귀퉁이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단이에요. 그러면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 뭐 하냐면, 여러분 내가 이제 제물로 삼으려고 이 양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양을 거기다가 줄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럼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게 제단 뿔의 용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뿔에 딱 매여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딱 매여져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날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로 메어주시려고 세워놓은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한테 짜증나는 날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이고 우리의 이 자유를 박탈하는 날이 아니라, 이 주일에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주일이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거 갖고 오면 안 돼. 나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들고 나가는 사람이야. 왜 나가? 그러지 말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핸드폰도 까마득히 잊어버리라고. 아예 없어. 나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차 세울 때 누가 차 끌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기 레카가 끌고 갈 자리는 거기다 차 세우면 안 돼.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걸어오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괜히 누가 전화 오나 거기다 켜놓고 이거 하지 말고 아예 세상 일 다 잊어먹고 월요일날 돈 갚아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먹고 오늘은 난 그런 거 잊어먹어 없어. 난 그러고 주일날만 되면 나는 완전히 풀이야,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주일날까지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내일 어떡하냐, 내일 그 돈, 은행에다 돈 갖다 냈는데 돈도 없는데 누구한테 돈 빌리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 복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다 잊어먹고 편안하게 하세요. 예,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셔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좀 자기도 하고 그러세요. 좀 졸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면 피곤하고 지치니까 졸겠어요. 예, 제가 앞으로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여기 와서 졸더라도. 근데 상습적으로 하면 내가 그때는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내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고,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맡겨 살면 그렇게 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셔야지,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 이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복 좀 받읍시다. 예, 제발 복 좀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난 교회 오면 난 복 받아, 이런 생각을 딱 하셔야, 난 교회 지금 복 받으러 가지, 이 생각을 딱 하셔야 돼. 교회 와가지고 괜히 짜증내고 아이고 저 뒤통수만 봐도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왜 그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그 사람 앞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뒤통수. 왜? 여기 복 받으러 왔지 지금 짜증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오시는 이 날에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오셔서 주님이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 날이야.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 일곱째 날을 이와 같이 안식일로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원래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건데요, 이 하나님 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어느 잠깐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셨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청직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참겠냐?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참겠냐?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 이전에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이 돈이 다 내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이건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다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물질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이 물질이 이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거야. 여러분, 11조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딱 따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절대 여러분 굶지 않아요. 여러분 다 먹고 살고요. 여러분 할 거 다 합니다. 예. 어차피요, 그거 있어도 모자라요. 없어도 모자라고 맨날 모자라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 보니까 그러던데요. 뭐 있어도 모자라고 없어도 모자라고 맨날 모자라요. 예. 뭐 어차피 모자랄 건데 뭘 어때요? 뭐 하나님 말씀이나 지키고나 살아야지 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을 지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거는 자꾸 11조는 율법이다 그래요. 11조가 뭔 율법이에요. 11조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11조 할 것을. 예. 11조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이 안식이 그만 이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하고 그 언약을 깨므로써 거기서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에게는 이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과 온갖 수고와 아픔을 당하면서 쉼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렸지만은 이런 잃어버린 상실된 이런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을 회복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쉼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죄짐이에요. 죄짐. 사람이요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어깨가 짓눌리고 평안이 없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요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 이 법정에서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형을 받을 건데 이 사람이 안 잡혔어.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붙잡히면 분명히 10년형을 받을 건데 이 사람이 안 잡혔어.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고 있잖아요. 얼마 동안 안 잡히면 뭐 20년 공소시효다.
그러면 20년이 딱 지나면 그 20년 지난 날, 그 다음날 잡혀도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걸 했죠? 공소시효 10년, 공소시효 20년, 이런 걸 왜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비록 붙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어때요?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요, 톡톡히 치르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디를 가도 누가 다, 저 경찰만 오면 어때요? 갑자기 지금 신호 약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딱 지나갔는데, 경찰차 딱 보이는 순간, 운전자는 어때요? 아이, 걸렸나?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덜컥 내려앉아요. 예. 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아무런 잘못 없으면 경찰차 보여도 어때요? 오나보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약간 범한 것 같은데 그걸 딱 했으면은 그때는 마음에 덜렁덜렁 하는 거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소시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 때문에 큰 이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그 죄짐을 우리 주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죄짐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짐은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인가요? 아무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이 짐은 나밖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짐을 지고서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저주받고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본래 죄라고 하면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죄가 있어요. 본죄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이 본죄라는 게 뭐냐면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저지른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죄가 있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저지르는 죄가 있고,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폭행을 하면은 그 사람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벌금형을 때리든지 금고를 때리든지 징역형을 때리든지 사형을 하든지 이런 형벌을 내려요. 그럼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죄, 우리가 태어나부터 가지고 오는 이 원죄는 어디 법정에서 원죄에 대해서 처벌해요, 안 해요? 원죄는요, 아무도 처벌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이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누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안 잡히고 그냥 끝까지 안 잡혔어요. 그러면 그 죄가 안 잡혔으니까 없어지고 그 죄값을 안 치러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원죄에 대해서도 내가 저지른 자범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이 죄값을 우리 사람이 치르고 살면서 저주받고 살고 죽고 지옥 심판받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셨다. 이걸 보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이 나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 내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내가 믿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딱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저같이 큰 죄인이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거 감사해요. 근데 또 제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안식을 회복하셨는데 이 안식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안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아직은 우리에게 이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안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안식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늘 마음속에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거기 가면 내가 쉴 수 있어. 거기 가면 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정말 안식이 있었나요? 어때요? 안식이 있기는요, 계속 싸움 벌어지고 주변 나라하고 싸움 나고요, 이 안에서 뭐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 앞에 벌 받고요,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끊임없이 분쟁이 나고 고통이 뒤따랐던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만 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안식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은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지, 이 가나안 땅, 육신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저 앞으로 올 영원한 장래에 있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다주는 상징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광야교회가 구약시대에 있었거든요. 이 광야교회에서는 가나안 땅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사모하며 살았는데, 이런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누릴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이돌순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요 며칠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김순복 전사님한테.
아, 나는 천국 가지. 엄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나는 천국 가지.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나는 천국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연세가 많아갖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서 딸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또 정신이 싹 돌아오면요, 꼭 물어본대요. 엄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대네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 거기에 가면은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오염도 없고 부패도 없고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주님 앞에 무슨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이미 영원한 세계에 들어섰어요. 근데 공간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직 거기에 못 갔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요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영원의 세계에 들어섰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가 힘써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오늘 우리 이돌순 권사님이 그렇게 며칠 전에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괜히 그때 그냥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참된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쉼 없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